대한민국은 자격증 공화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자격증이라는 종이 한 장이 있으면은 앞길이 열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능력을 쌓고 자격증을 가지는 일들에 힘을 쓰는데요.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은 그와 같은 것들이 통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큰 병에서 또 회복되지 않는 관계들 앞에서 또 깊은 밤 홀로 마주하는 자기 마음에서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자격은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격증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능력이 있으십니까? 당신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으십니까? 그 능력과 자격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능력과 자격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요, 다윗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성에 모셔올 때에 부른 찬양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축복임을 그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리라라고 하는 것을 그는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 2절을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1, 2절을 다시 보면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그 터를 바다 위에 강들 위에 세우고 건설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바다와 강이다라고 하는 것은 큰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다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목숨을 잃었고, 그리고 강물이 갑자기 넘치거나 갑자기 줄어드는 그 일들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살기에 어려운 지경을 겪게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들은 바다의 신, 강의 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앞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 신들을 달래면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는데요,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처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약속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러니까 바다와 강도 하나님께 다 속했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런데 너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흘러가도록 하겠다. 내가 이 세계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룰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 일들을 친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였습니다. 가장 큰 제국 애굽의 왕과 그의 군대가 힘을 잃어버렸지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무서운 바다가 갈라져 버렸습니다. 무서운 바다가 갈라졌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람들이 이게 갑자기 넘치고 갑자기 줄어드는 그 강에서 하나님은 강을 그냥 다 멈춰 세워버렸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수많은 이방민족들, 그들은 집시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민족들이 그들을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온 세계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바다와 강,
그 위에 백성들이 걷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살아갈 터전, 그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일들을 무서워하는 그 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하나님의 의도, 뜻대로 움직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소유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곳 가운데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하나님께서 펼쳐 보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찬송합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셨음을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원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드리며 그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에 순종하며 살기를 그는 바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열망했던 것이죠. 그렇다면요, 누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을까요? 3절에서 묻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좀 더 우리에게 맞게 이해를 하면은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누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예배를 드릴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자격을 갖출 수가 있을까요? 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의 그 거룩하심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거룩한 산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쉬운 것일까요? 어떨까요? 이러면은 맞습니다. 원리 원칙적으로 됩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일까요? 최근에 또다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도 큰 타격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내면의 전쟁이죠. 내면의 전쟁. 두려움과 불안과 관계의 어려움과 같은 그런 전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힘겨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나 자신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는 이 네 가지를 물어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무도 알지 못할 때 당신의 마음은 청결합니까? 그래서 당신은 깨끗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의 그 욕망, 아무도 알지 못할 때 정말 그 욕망이 올바른 곳에 쓰여지고 있습니까? 아무도 깨닫지 못할 때에 당신이 하는 그 말은 진실합니까? 그 누구도 이 질문에 떳떳하게 예라고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한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더 기도하고 더 성경을 많이 보면은 이런 싸움에서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정말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불안에 떨지 아니하고 정말 내 욕망을 올바른 데 들이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말씀 보고 기도를 더 하고 더 하면은 이런 싸움에서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더 섬기고 더 사랑하고 이러면은 내가 이런 싸움에서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제 노력의 양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제 자신이 문제더라고요. 제 자신. 제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무엇을 더 한다고 해도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고 불안이 떠나지 않고 관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늘 막연한 가운데 있고 그리고 이 마음의 양심에 거리끼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더욱더 욕망으로 이끄는 내 욕망이 이끄는 것이 그렇게 복되지 않고 선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는 결심을 해도 변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용서를 해도 또다시 미워할까요?
왜 우리는 회개를 해도 또 같은 자리로 돌아올까요? 다윗은 그 대답을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산에 오를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산에 오를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7절이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우리 이거 너무 신나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너무 신나게 찬양하죠.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면서 영광의 왕이 이곳 가운데에 오신다. 이 거룩한 산 가운데에 오신다 하며 노래합니다. 자신과 자신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에 있게 되는 것, 그것들을 너무나 열망했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 기뻐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언약궤는 함부로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를 따라가지요.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갈 때 그 200만 명, 3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모두 다 그 언약궤를 보고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그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궤를 들고 나갑니다. 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질까봐. 불안한 나머지 그것을 언약궤를 들고 나간 것이죠. 무엇입니까? 이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생각을 한 것이죠. 이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그가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그 역사한 가운데에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그가 왕이 되었다고 함부로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다고 어떻게 됐습니까?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뺏기고 말았습니다. 뺏기고 말았죠. 근데 여러분, 언약궤에 발이 있습니까? 언약궤가 바퀴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어떤 곳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있는 마고 어떤 곳에는 하나님의 정말 축복된 복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고자 하시면 떠나시고 하나님께서 가고자 하시면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그것 가운데서 특별히 이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언약궤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블레셋을 정복하고 모압을 굴복시키고 그리고 에돔을 완전히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8절에서 이렇게 다윗은 찬양합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다윗의 모든 승리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셨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이기는 전사가 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승리를 받은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받은 자일지요. 그래서 다윗은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묻습니다.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이렇게 화답을 하는 것이죠. 자문자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만이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두려움과 불안과 그리고 깨어짐은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약하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격을 묻는다면 어떤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고 하나님은 능하십니다. 다윗은 이처럼 이 영광의 왕을 모셔드리니 어떻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노래하고 있습니까?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이 땅에 예루살렘으로 오는 모든 이 성의 문들로 하여금 머리를 들라고 합니다. 너무나 위험 있고 영광스러우신 분이 오니 차마 그분을 맞이하기에 너희의 문이 너무나 작지 않냐, 문을 여는데 문이 너무나 조금밖에 열리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의 그 문들은 엄청 큽니다. 우리가 서대문에 가면 독립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도 더 큽니다.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그는 하늘에 문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 또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들려 올려지는 그 하늘에 문이 있는데 그 문도 들릴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곳 가운데에 하나님이 오시니 영광의 하나님이. 그런데 여러분 그 문은 어떻습니까? 그 문은 이미 우리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이죠. 거룩한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온 것을 하늘이 열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선지자들이 하늘 문이 열린 것을 바라보고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역사하고자 하시는구나 라고 하며 기뻐했던 그 역사적인 일들이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에 휘장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어떻습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영원한 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록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롭고 산 길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에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께서 주신 그 자격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문들 가운데에 가장 영광스러운 문, 이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영원한 하늘문이 완전히 들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닫힌 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한 문이 이미 열려있는 그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광의 왕이 오셔서 능력이 되어주시는 그 세계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광의 왕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늘문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그것 가운데에 함께 예배하며 그것 가운데에 기쁨으로 입성하게 될 그 자격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처음에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너 이 세상을 살아갈 만한 능력이 있어? 그리고 나서 이렇게 물을 겁니다. 너 능력이 그렇게 변변치 않은데 그렇다면 너 살아갈 만한 자격이 있어?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이름의 뜻 자체가 속이는 자이지요. 그는 평생에게 남을 속이면서 자랐습니다. 자기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삼촌도 속였습니다. 속임수의 대가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살아가죠? 이런 사람들은 보통 홀로 남겨지게 되죠. 홀로 남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그에게 앙심을 품은 사람들로 가득하게 되죠. 그의 형과 삼촌이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두렵고 불안하지 않을 수 없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는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를 찾아오셔서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씨름을 하세요. 독특하게 씨름을 하셨을까? 그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왜냐면요, 야곱은 그때까지도 자신의 깨와 자신의 속임수,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디 한번 붙어보자는 것입니다. 와, 이 야곱이 얼마나 힘이 셌는지요. 찾아오신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데 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못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이기지. 그런데 계속해서 이 다윗이 얼마나 어느 때까지 자기의 완력과 자기의 꾀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이게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끝까지 상대해 주시는 것이죠.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야곱의 환도뼈를 탁 칩니다. 환도뼈, 몸의 중심이 되는 뼈지요. 몸의 중심, 그러니까 코 근육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있는 뼈를 탁 어긋나게 합니다.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한 것이죠. 그때부터는 바뀝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그 이전까지 붙잡았는데 이제부터는 야곱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는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꾀가 아닌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합니다. 그리하여서 야곱은 이 땅에서도 영원한 나라에서도 복되게 살아갈 그 자격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너의 능력, 너의 자격으로 너의 능력으로 너의 자격을 얻으려고 하지 말아라. 나의 능력으로 너의 자격을 얻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도 회개의 심령이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이 축복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과 씨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얼굴 표정은 어땠을까요? 야곱의 환도뼈가 어긋나게 했을 때, 그리고 야곱이 간절히 발구덩이로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얼굴인 줄 믿습니다. 그를 끝까지 붙드시는 인애의 얼굴인 줄 믿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그곳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곳에 자격이 주어집니다. 아무쪼록 예배와 삶의 지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